안전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시간 기뻐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는 자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아멘.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세상 평안과 위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조차 없으며 정말 은혜 아니면 그 부르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이 시간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주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7월 둘째 주 샬롬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주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2년 동안 이영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산 공동체를 양육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시며 뜨거운 열정과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이영수 목사님, 이후로의 여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가정과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성산교회를 위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성산의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말씀 축제가 7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되는 행사 일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교육자와 간사님들께 능력과 힘 주시며 선생님들께도 먼저 은혜 부어 주셔서 가르치고 이끄실 때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행사 기간 동안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돕는 손길과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며 봉사로 섬기며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피시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과 영적 침체로 힘겨워하는 성산의 지체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며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슬픔 당한 가정에도 위로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부르셨기에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조이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와 감동으로 듣게 하시고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심령에
장마비 쏟아붓듯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시며 전부이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삼계탕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반계탕이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삼계탕의 삼자가 석삼자인 줄 알았습니다. 인삼을 뜻하는 삼자인데요. 왜냐하면 초복, 중복, 말복 세 번이니까 삼계탕을 3번 먹어서 삼계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 집은 3번 중에 1번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왜 3번 안 먹냐고 따지듯이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좀 어린아이의 그 치기 어린 눈빛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한 번 먹었으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학교 때는 초복, 중복, 말복의 그 석삼자가 아니라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닭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한참 먹을 시기인지라 아침에도 먹어도 점심에도 먹어도 저녁에도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삼계탕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잠깐 떠올랐는데요. 내일이 초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삼계탕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 성적 부도덕함이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통해서 합법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통죄는 형법에서 다루지 않고 민법에서 다루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구약에서 성적 부도덕은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이방의 신전을 섬기는 창기들과 몸을 섞는 것이 우상 숭배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가늠한 여인에게 빗대어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적 부도덕, 음행의 문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간음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바울은 음행을 처음 언급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보기 좋게 벗어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우리는 이 음행한 자를 바울이 곧 책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그 성도를 제대로 치리하지 않은 교회를 먼저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걸쳐서 세상 법정에서 형제와의 다툼의 문제를 그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간 그 형제를 탓하는 것을 다루고 있죠. 즉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음행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을 했지만 이 본격적으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와서는 그 음행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늘 바울의 이 문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바울은 항상 드러난 현상보다는 그 이면에 자리한 원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는 그 뿌리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교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처음 나타나는 문제가 이 리더십의 문제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이 성도들의 이야기로 탓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리더십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드러난 현상만을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 원인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현상은 음행인데요. 그 음행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을 사도 바울이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음행하는 문제로 담대히 나아가서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대히 나아가서 저질렀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대놓고 음행을 범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 대놓고 음행을 범했다라고 제가 판단할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대놓고 하지 않으면 누가 간음을 하고 있는지 쉽사리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는 상태였죠. 대놓고 음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놓고 음행의 문제를 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주장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말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살려서 번역을 좀 다시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가 이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을 보면 마치 우리와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우리와 같은 정치 제도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제도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좀 의아하시죠? 아니, 복음의 영향을 받았는데 잘못된 주장을 한다고?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의 내용, 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속된 자에게 해방이 선포된다 라는 것입니다. 죄에 구속된 자에게, 눈먼 것에 구속된 자에게, 걷지 못하는 것에 구속된 자에게, 사망에 구속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된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 절을 더 보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이단들을 책망을 하는데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유를 그들이 빼앗고자 한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속성에서 기인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각종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킨다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합니다. 죄악의 저주에서 해방합니다. 끊어진 관계의 저주에서 해방합니다. 이런 속박과 규례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복음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사도 바울도 받아들이죠. 다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한 가지 말을 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의 판단 기준은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없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하는 권리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권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한 구절인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실 권리를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권리가 주께 없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권리가 주님께 없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로부터 명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권리가 예수님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아니라 유익이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유익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아까 찬양 때가 했던 첫 번째 찬양도요.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우리는 그 자유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그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의 행동이 과연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로 판단하셔야 되죠. 이 더운 여름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게 건강하게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누군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계탕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그 행동에는 많은 땀과 희생을 흘리게 되어 있죠.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권리를 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따라 행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따라서 행동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잘못된 관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 권리를 음행하는 것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남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 대놓고 음행하는 것으로 사람을 이끌어 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빈약합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럼 난 음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이들이 음행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작용합니다. 즉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에 영향을 가지게 된 것,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요, 당시 교회가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헬라적 세계관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영향을 준 그 헬라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은 다 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적 가르침, 헬라적 세계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본문에는 이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도 이들의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일단 이들의 주장은요, 상반절인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몸을 위해서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하등하고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육체는 영에 비해서 하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결국 우리의 육체는 멸하시고 영혼은 구원한다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자리 잡혀 있죠. 몸이 음식을 원하는 식욕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식욕이 안 땡기세요? 식욕이 땡기는 건 당연하죠. 그거 안 땡기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들어야 건강한 거죠. 몸이 음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어디에 대입시켰냐면 우리 육체는 성욕을 원하고 그렇기에 성욕을 해소하는 것 또한 몸이 음식을 원하는 식욕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몸으로 음행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나중에는 다 멸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유함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함께 어우러져서 대놓고 음행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이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고 육체는 멸하여지는 것이고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와 성을 원하는 욕구는 결국 동일한 몸의 욕구이기에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Why not?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성과 몸은 모두 미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고 멸하여지는 것이므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을 위한 몸을 위한 성이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된 이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하게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혹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오해하는 순간 사실 우리의 행동은 인간이 생각할 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극히 먼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 자주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 읽는 것을 강요해서 밥도 주지 않고 아이에게 성경 읽는 것을 강요하는 것. 성경 읽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육체적 욕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아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아서 결국 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가 다 교회의 이 다양한 형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다 저렇지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 그리고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 이 두 개가 짬뽕이 되고 섞여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복음을 이해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 이해한 것은 이들의 행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또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그 일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걷게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멸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음행을 범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바울의 답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는 몸을 위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들의 말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주장은 뭐였죠? 하나님이 육체를 나중에는 다
멸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듯이, 우리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그 권능으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교정된 주장입니다. 우리의 몸은 멸하여질 대상이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살리실 대상, 즉 부활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우리의 몸은요, 결국 영혼에 속한 것으로 부활을 위해 운명지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는요, 영육 이원론에 지배되지는 않지만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잠재적 이원론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13절 하반절에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제가 몸이라고 콕 집어드리지 않았으면요, 아마 생각 없이 읽고서 우리의 영혼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영혼을 위해서 계신다라고 아마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몸은 죄를 짓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영은 좀 더 고귀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몸으로 하는 사역보다는 기도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생각에 동의하시면요, 우리 아까 삼계탕 만드신 식당 봉사하신 분들은요, 그 시간에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를 좀 더 받으시고 삼계탕 만드는 하찮은 일은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 하찮은 것을 맛있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또한 영적인 위치에 나아가고자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몸의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마음만 주께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도 연결이 되죠. 사람의 물질적 필요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미묘한 방식으로 한국교회 안에 잠재적 이원론이 스며들어 있어요. 신약계시에 근거한 신조는요, 영혼 불멸설이 아닙니다. 신약계시에 근거한 신조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육체적 부활이다라고 좀 정했습니다. 이는 천박한 물질주의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체적 질서와 영적 질서 모두 선하다라는 창조 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육체가 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 또한 악한 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한 육체를 포함한 타락한 질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었고 마지막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긍정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다른 반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바른 교정된 상태에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소극적인 권면은 뭐가 되겠죠?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인데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바울은요, 창세기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소극적 권면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적으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타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우리 사실 간음에 대한 문제는, 음행에 대한 문제는
십계명에서도 나타나죠. 몇 계명이죠? 네, 7계명입니다. 7계명에 나타나죠. 근데 그때의 계명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결이 다르죠. 피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심각한 것이기에 그것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누군가 간음하다 걸리면 이 사회적인 지위도 떨어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바울은요, 음행의 결과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심각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음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사회적인 체면 혹은 우리가 가진 금전적인 손해, 이런 것이 피해가 막심해서 피하라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소극적인 권면이에요. 자, 그럼 적극적인 권면이 있겠죠.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감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성욕이 더 이상 불러일으켜지지도 않고 나는 음행을 저지를 일이 없어. 근데 여기서만 만족하면은요, 사실 소극적인 대처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소극적인 권면에만 그치지 않고요, 적극적 권면에 나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소극적인 대처가 음행을 피하라 라는 것이었다면 적극적인 대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너희 몸이라고 지목을 하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고요, 여전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두 가지가 일단 뭐냐면, 첫 번째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육이원론에 잘못 오염되어져서 그저 하등한 것으로 여겼던 이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것에 쓰인 이 헬라어는요, 이 헬라어 자체만으로 노예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풍겨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값으로 산다라고 할 때 쓰이는 것은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건 무슨 말이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무한한 자유 가운데 놓여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자유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쓰고 있죠. 세상의 멍에는 벗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20절에서는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이다라는 겁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죠? 그리스도의 생명,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싫다라고 하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핏값을 지불하시면 되세요. 그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핏값을 우리가 과연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는요, 하나님의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그 유익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등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또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다라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이야기하는 헛된 자유,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새로운 위치에 우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영원에 속한 것이 되고요, 이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기에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겉면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그 겉면에 그치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신 저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깨우는 겉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합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지목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둔하여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오해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바라기는 주께서 항상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대속을 바라는 그날까지 주님께 이 몸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잠재 있는 영육 이원론의 그 잠재적인 것들이 싹 사라지고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나서요, 축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 이 교육부서 여름 말씀 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영유치부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언제나 어디에 계시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이들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수양관 청소하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장 교육은 장례 일정으로 인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뒤에 안내대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샬롬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요, 우리 조성수 집사님 아버님, 이 조대한 집사님 장례 일정으로 인해서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권리가 있으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